에스겔 2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49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소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함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속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장 전체는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하나는 오홀라고 하나는 오홀리바입니다. 이것은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원래 한 어머니의 두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고, 이제 남북 왕조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죠. 이제 그것을 오홀라와 오홀리바, 하나의 자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형이 오홀라고 동생이 오홀리바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정의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의 비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서 바람을 피는, 이제 그것을 행음 혹은 음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만, 신랑 대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과거에는 종교적 음행, 그래서 우상 숭배에 열심히 빠졌고, 지금 23장에서는 강대국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정치적 행음이다 그렇습니다. 종교적 행음은 우리의 진정한 신 대신, 정말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런 가나안 땅에, 또 이방의 우상들에게 내 영혼을 팔고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그 우상들이 내 뭔가 내 생에 좋은 것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고 종교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적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강대국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강대국.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이런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정치적 행음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어찌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 범죄. 그래서 아주 긴 장으로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두 자매의 이름,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설명하기 때문에 얼른 읽으면 좀 복잡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에서는 너희가 과거에는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뭐 광야에 나와서 뭐가 불편하면 아이고 그래도 애굽이 좋았는데, 그 노예상을 하던 애굽이 뭐 좋겠어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빵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오홀라 곧 사마리아의 음행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던 것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 이렇게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스포츠 하다가 이렇게 히말리아 등정하다가 거기서 그냥 행불돼 가지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사마리아는 망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예루살렘이 망하기 135년 전에 정확히 그들이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참 놀라워요. 우리가 어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9절 말씀을 23장 9절로 건너가서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러므로 내가 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너희 오홀라고 부르는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들어하고 그렇게 연애하고 사모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너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온 백성은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이어서 11절부터 21절은 이제 동생인 오홀리바, 예루살렘의 그 음행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설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이 동생인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보다 더해 그 행음, 음란의 정도가.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11절 말씀, 우리 어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오히려 동생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거기에 보면 신사적이야. 그래도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그 동생 오홀리바, 그 사마리아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음욕에 깊이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죄를 낳게 되죠. 고통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째인 오홀리바,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당하는데, 또 그들의 역사 속에 보면은 그 언니가 망한 그 아수르를 또 사모하다가 그다음에 또 애굽을 또 사랑하다가 그다음에 또 바벨론 사람들을 또 사모하다가, 이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좋아하던 것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자매가 똑같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했는데, 22절부터는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부터 35절까지는 오홀리바, 이 둘째 동생인 예루살렘이 받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마지막 36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는 두 자매가 공통적으로 받은 심판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 두 자매라는 건 결국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받은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정말 심각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우리 2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건너뛰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스겔을 통해서 너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이 있어. 처음에는 바벨론을 그렇게 좋아했어. 아주 바벨론을 그냥 바벨론 사람들의 붉은 옷을 좋아하고 그들이 말 타고 달리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연모했어. 그러다가 또 그들을 싫어하게 됐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하다가 싫어했던 하게 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충동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사방에 동서남북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를 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사람, 부고, 소아, 뭐 아주 이게 바벨론의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그 바벨론 군대는 아주 연합군이야. 거기는 아수르 사람들까지, 또 아수르도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아수르 사람들까지 거기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그들이 말을 끌고 병거를 치고 들고 이제 와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 자, 24절 말씀으로 좀 건너뛰어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이 악한 예루살렘을 심판합니다. 이제 그게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이미 1차, 2차 침공이 있었고 이제 3차 침공이 곧 있을 예정이에요. 이제 그 시점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바벨론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 선한 나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악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악한 나라가 있죠. 왜 악한 나라가 존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때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악한 도구를. 선한 나라끼리는 싸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악한 나라에 러시아 같은 데를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하고, 더 중동에서도 또 그 무슬림을 섬기는 그 악한 나라들이 있게 해가지고 늘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선악의 구도가 분명해요. 악한 자들도 다 죽이지 않아. 남겨둬. 예수님 말씀에도 뭐예요? 추수 때가 되면은 이렇게 뭐예요? 알곡과 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라지를 뽑으라 그래, 뽑지 말라 그래. 뽑지 말라는 거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건너가면은 여기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한이 믿음으로 안 살고 엉뚱한 짓 하면은 여기 김정은이가 늘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셔요. 마지막 때까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봐. 그러나 가라지는 늘 알곡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을 뒀다가 바벨론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뭐예요?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 예루살렘, 그 더럽고 치사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아주 그냥 참혹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그 뭐 애굽이고 뭐고 생각도 안 나. 왜? 너무 바벨론에게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미워하던 자, 내 마음에 싫어하던 자의 손에 너를 붙인다. 근데 한때는 바벨론을 사랑했던 자들, 너무 사랑했다가 또 너무 미워해. 그런데 그들의 손에 너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참 얼마나 힘들까. 우리 건너뛰어서 28절 말씀, 28절, 29절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설명합니다. 28절, 29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그래서 정말 바벨론의 침공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치 완전히 성이 벌거벗어 버려. 그리고 정말 그들의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살르고, 또 성읍 사람들은 다 대부분 살육에 의해 죽고 불에 타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은 모든 기물을 빼앗기고 결국은 불에 타서 사라지는 이런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죠. 3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30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의 우상들에게 늘 마음을 주고 강대국들을 자기 품에 품으려고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죄값이야.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심지어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가 너희 자식들을 불살라서 죽이고 나서 몰렉신에게, 그리고 와서 내 성소에 와서 또 내 성전을 더럽히고 또 나를 더럽혔다 하는 그런 말씀도 이제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이냐. 그리고 내 형의 길로 갔기 때문에 내가 그 형이 당한 그 심판의 잔을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들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이건 심판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
그러니까 뭔가 잔을 마신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심판의 잔을 마신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라, 고난의 잔.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그 잔을 할아버지의 뜻이면 마시겠다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시죠. 이 고난, 형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너도 마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잔을. 근데 그 충격과 놀라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34절에 보니까 그 깨어진 조각까지 씹는 이런 비참함. 34절에 제가 읽죠.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어떻게 잔을 마셨는데 그 깨어진 조각까지 내 입에 씹어버린다는 건 그건 심판이 철저하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유방을 꼬집을 정도로 그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 심판.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값을 오홀리바로 말하는 예루살렘이 다 그걸 치러야 돼요. 죄는 누군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너의 모든 죄값을 너희 스스로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죄가 몇 가지 드러나죠. 첫째는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구출해 내시고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그 귀한 도시를 그들에게 주신 분인데 어떻게 그를 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온갖 좋은 것들로 그들을 축복하신 그들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를 잊을 수가 있어요? 또 너는 내 등 뒤에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등 뒤에 등을 돌린다. 등을 돌리고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려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을 버린 이유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결국은 강대국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틈만 나면 또 애굽에 또 눈길을 주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를 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 음란과 내 음행 이것은 하나 정치적인 음란과 음행이에요. 종교적인 음란과 음행. 이 모든 것을 네가 담당해.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 역사의 이제 교훈이죠. 교훈이죠. 자,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공통적으로 받은 또 재판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 그들의 죄를 우리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죠.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 38절에 보니까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당일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들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치고 나서 또 당일에 그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성소를 더럽히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렸다는 그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도 범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몰렉신에게 자식을 갖다 주고는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야?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로 설명하니까 그거는 이스라엘만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자식들 그 자식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쳐버리고 그리고 와서 또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범하니라. 어찌 보면 이런 혼합주의적인 게 심각한 거죠. 세상에 돈도 신으로 섬기고 세상의 음란과 음행도 신으로 섬기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고 우리는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에서 바알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누구를 섬기든지 너희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한 하나님을
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더 열심히 믿고 세상의 우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그리워하고 이것이 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의 목록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는 그들을 심판할 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마치 여인이 자기를 단장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결국은 얼마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비참하게 심판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을 다 설명하긴 어렵고요. 이제 그들에 의해서 그 음행의 결과는 심판을 받는다. 자, 우리 45절 말씀으로 이제 좀 건너뛰어 보죠. 45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이 간통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마치 바벨론과 이런 나라들이 와서 마치 의인처럼 재판정에 앉아서 이 부패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이 뭐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들어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심판하고 재판하셨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또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느냐? 너무 비참해요. 46절 47절 46절 4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제 3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당할 일들을 설명하는 건데 공포와 약탈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마지막 예루살렘의 최후는 특히 47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돌로 칠까?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앞에 세우고 우리 조상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이제 비유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간음죄예요. 정치적 간음죄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돌로 쳐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야 니들은 화살도 아깝다 하고 그들을 모아놓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칼로 죽이고 또 자녀들도 다 죽이고 그 집들은 다 불사르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 그가 재벌, 그가 뭐 무슨 장관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 왜? 여기서 당할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만 지옥에서 경험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냐 불러들이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음행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물론 역사에는 뭐 다시 또 반복되죠. 48절입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어떤 나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여인이 하는 것은 이 모든 나라의 경고로 삼는 거예요. 경고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이건 경험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옥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옥에서 받을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옥을 미리 예비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이 음란의 죄는 다 보응을 받아요. 이게 누군가 다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49절 말씀 마지막으로 있는 4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 음란, 너희 행음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스스로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다 망했어요. 그 죄값을 치렀다고 보는데, 그러나 오늘도 정말 인간이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를 수 있겠어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인간들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어. 망하는 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 지옥에서 우리는 다 망하는데, 예수를 모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실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무서운 죄값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에 맞지 않고 불살라지지 않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하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우리는 그 죄값을 용서받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릴 것을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짐을 담당할 자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우리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이렇게 망했을 때 후회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올 줄 우리가 몰랐어.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그들은 역사에 그냥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으로 끝난 인생들. 그리고 대부분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서 다 죽고 그들의 자식들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워요.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이후부터 왕이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이 없다는 거 아세요? 왕이 없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야. 그들에게는 왕이 없어. 왕을 세워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야 이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왕, 이 나라의 통치는 의미 없는 거예요. 곧 허물어질 나라고 멸망할 나라고. 인간의 왕은 온전한 왕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으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지 진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메시아 같은 왕은 없어요. 다 거짓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진정한 메시아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하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 그래서 시편에 어제 말씀도 의미했지만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자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찬양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